오늘은 민수기 3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이때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 백성들이 낙심하여 원망하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불평과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면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그 원점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제 그 2세대가 여기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전 정탐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백성들이 모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백성 전체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대표를 뽑아서 총 1만 2,000명만 나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빠지는 지파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1만 2,00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 전투에 능한 지휘관이 지휘해서 전투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휘하죠?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서서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또 나팔을 들고 나가서 지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성소의 거룩한 물건은 아마도 법궤가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영 중에 있을 때 승리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주로 이제 대동해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 대략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할 때에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말씀 가운데에 49절 말씀입니다. 31장 4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1장 49절입니다.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한 명의 전사자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다. 이런 전쟁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한 명의 전사자도 없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은 완전한 승리를 얻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5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장 50절입니다.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와 더불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깨닫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느끼는 거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엔 들었다가도 그 후에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그것처럼 지휘관들도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많은 병력이 나간 것도 아니라 단 12,000명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했더니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은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 앞에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만 승리한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만나면 감사와 더불어서 그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경외감을 느낍니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으로 나가냐면 감사와 더불어 속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 그래서 지금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속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요단 동편 땅 정복을 성공하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제 거기 함께 하는데, 자신들의 많은 가축대를 고려해서 실제로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축대를 고려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많은 떼를 다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 동편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이쪽에 그냥 있는 게 낫겠다. 우리 요단 서편 가지 말고 동편 땅에 머무르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가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시작한 것이 아닌데, 시작도 전에 여기에서 난 머무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바깥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딱 배치되는 불순종이고 돌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한 체험이고 정말로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실제적이고 신비한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통은 믿음의 시각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이 좋아서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행한 일들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다가 함께 동거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서로 이제 땅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뭐 누가 먼저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합니다. 거기에서는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사실 임자인데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비옥한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의 자신의 안목과 판단으로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마치 보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보이는 땅 그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비옥한 땅 선택하는 게 수지 맞는 장사고 남는 이익이란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전체 땅을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잘 쓰는 표현으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진노해서 질책합니다. 예전의 얘기들을 싹 끌어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실패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 안 나냐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르우벤과 갓지파, 이제 후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해당하는 이 지파들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제 급하게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좀 만들고 가축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좀 것들을 먼저 만들어 둔 후에, 여기를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 둔 후에 우리가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선봉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전체가 만약에 갔다면 전체 병력이 가면 대략 13만 몇천 명 이 정도 숫자가 되는데, 실제로 선봉에 나가서 싸운 병력은 약 4만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서의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서가는 부분은 항상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전쟁에서 실제로 선봉에 나가서 솔선해서 싸우게 되고 서편에서 기업을 우리가 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실제로 위기가 닥쳐도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강하게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판단과 또 즉흥적인 생각들이 항상 교회의 공동체들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가 감당할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생각들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제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르우벤 갓지파와 같은 솔선수범, 그것이 또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그냥 땅 따먹게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해서 좋다고 머물러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땅을 정복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성공과 뭔가 확장과 안정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스스로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시련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받고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세웠는가, 또 교회와 사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확장하였는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보이는 모든 땅과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다 함께 오늘도 다시 한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태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김옥선 권사님, 이재식 집사님, 장재호 집사님, 또 박예자 집사님, 박민지 청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가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다 함께 가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